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오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김광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네스를 이루라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주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담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요,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역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으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일이 아니며 그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 부인할까 두렵사오니 우리 예담의 모든 식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일산팔의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돼서 다같이 대면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고 복음이 희미해져 가며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완전 복음 속에 있는 귀한 제단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완전 속에 있는 목회자가 살아야 되겠고 신학생이 살아야 되겠고 신학교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테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목사님과 신학생과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신학생을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먼저는 사장 목사님에게 오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제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담의 모든 식구들의 형편과 처지는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성도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하루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같이 처해진 현장에서 시스템을 정비하며 수고하는 심령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의 살아가는 앞날이 어두운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잘 양육시켜 주셔서 저들이 영적 서밋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대로 기능 서밋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데에 혁혁한 공연을 세우며 237을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이 귀한 재단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대상에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오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압과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악한 저주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이 있겠습니다. 나의 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인데요. 4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에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같이 또 모이신 겁니다. 전에도 자주 모였던 장소죠. 그러니까 유다도 이 장소를 아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얘기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우리가 표현할 어떤 분을 찾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 이하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 그리스도신데 누구를 찾아왔냐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자기들의 규례를 무너뜨린 어찌 보면 잘못된 신앙인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그렇게 본 거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은 막 사람도 고치고 막 이삭을 비볐다 해서 그 농사잖아요. 추수인데 막 그거를 괜찮다 하고 안식일에 막 사람들도 고치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하신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는 더욱더 아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사렛이니까요. 나사렛에서 온 사람 아니냐. 그것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망고의 자기 생각이죠. 자기들이 생각한 생각저기로 왕궁에서 와야 되는데 그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룟 유다 이하 이 잡으러 온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본 거죠. 거기다 이제 그 사람들 보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스도를 찾으면 살 텐데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반대되고 또 자기들의 뜻과는 반대되는 어찌 보면 자기들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이렇게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똑같이 찾아온 건데 그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에도 6번 저주 재앙을 당하였고요.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은 7번째 저주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 시대도 예수님을 압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는 그래서 정확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또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올바로 알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결과는 우리가 뻔히 아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이 초대교회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2000년간 철저하게 유리방랑하면서 곳곳에서 학살당하고 곳곳에서 저주 재앙을 당했단 말이죠. 물론 이 유대인들이 잘 살았습니다. 곳곳에서 경제를 휘어잡고 잘 살았는데 결국은 저주 재앙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가 몰라요. 하나를 몰랐어. 예수님을 잘 찾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찾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이 사람들을 말아보면 하나님을 모독해하는 사람으로 본 거죠.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나 정확한 그리스도로 모르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교회에 다닌다면 종교인들이랑 똑같아요. 유대인들이랑 똑같이 사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얘기 속에는 무서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박살나는 겁니다. 알면요, 살리는 겁니다.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결론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 해도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스도만 정확히 찾고 있으면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의 개인의 입장, 환경 다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찾고 또 정확히 누리고 있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서론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을까? 자기들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예수만큼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없는데 어째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받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분이 없었는데, 근데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 생각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꿔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율법.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아닙니까? 껍데기는 딱 붙잡고 알맹이는 싹 빼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군대가 생각한 겁니다. 그럼 언약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전쟁을 하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 또 전쟁에 졌어요. 이런 식이라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이 살리는 거잖아요. 껍데기 신앙만 자꾸 그런 생각만 하니까 껍데기 신앙만 자꾸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언약궤 안에 언약.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뭐 만나 담은 항아리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다 하나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의 인도. 언약의 가장 핵심 그리스도 138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 138을 놓치고 언약 궤짝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언약의 핵심인 예수를 못 알아보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눈앞에 예수님 보고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죽은 자 살리더라. 병든 자도 도저히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손 마른 자, 문둥병자, 눈 먼 자, 말 못하는 자, 이런 전부 다 살리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 다 이렇게 치유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고의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기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고수하면 이렇게 얻어맞는 거죠. 우리 생각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뭐랄까요? 우리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기도? 내려놓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누구를 봐도 진짜 현장을 세상을 살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미리 그리스도 언약을 미리 받고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충분했어요. 충분하대요, 자기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윗 같은 경우에. 요셉 같은 경우에 자기는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없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대요. 불만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특징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이 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론으로 못을 박는다면 138 이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좌우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138이 나에게 내 인생을 좌우하게 만들어. 안 그러면 자기 생각이 못 벗어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그 길로 또 가야 됩니다.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야 되고요. 또 전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전쟁으로 시달렸습니까? 외부의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우리는요, 그것을 미리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노예포로 속국 7번 재앙을 당했는지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1순위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138이 1순위가 되는 거죠. 우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무너지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1순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2순위가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순위가 의식주다. 의식주가 언제 우리가 응답받겠습니까? 2순위는 2순위가 1순위 138이다. 그러면 138은 평생 못 얻고 천국으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안 바뀌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1순위로 138을 1순위로 붙잡아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1순위로 붙잡아라. 2순위로 붙잡는다면 응답받기 좀 시간 많이 걸리겠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순위로 할 때 그때 우리는 응답받고 현장 살리게 되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누리자. 우리가 먼저 이것을 누리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유익만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자기들만의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7번 저주받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찾느냐, 우리 인생의 1순위로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중심은 138이 우리의 1순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그럼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너희는 뭘 찾느냐? 아직도 1순위가 안 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1순위가 또 되는데 너희들이 찾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나를 믿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왜 예배를 드리느냐? 저는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전부 다 우리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완전히 결론 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신 삶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눈, 잘못된 눈과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바른 눈을 뜰 수 있는데 어떤 눈을 뜰 수 있냐면 어떤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데 우리의 눈은 당연, 필연, 절대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당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망하죠. 많은 강대국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로마, 아수르, 이 나라들이 무엇을 몰랐냐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강대국은요, 복음 모르니까 전부 다 다른 나라 살려야 되는데 다른 나라 막 침범하고 약탈하고 그랬어요. 약탈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천주교는요, 지금 아직도 자기가 잘못해서 망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원죄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의 위치가 있으면 똑같지요. 근데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요. 어쩔 수 없이 노예는 노예를 낳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우리는요,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를 왜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야 할 필요 없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천주교 아직도 원죄를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것만 그거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죄,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죄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죄. 그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한 일을
계속한다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몰라서 망하는 것이지 잘못한 거, 물론 잘못하면 더 망하죠. 망하는데 조금 더 망하죠. 근데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138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망한 사람 또 아니야. 138이 1순위가 안 되면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너는 누구를 찾느냐? 아, 우리 공부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막 표현은 그렇게 안 하죠. 아, 돈 잘 벌기 위해서, 아,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 근데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이건 2순위가 되니까 길어요. 응답받기 좀 시간 걸려요. 하나님은 바꾸실 거니까. 그런 분들 중에 바꾸실 거니까. 바꾸실 때 이제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시간 좀 걸리죠.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는요. 그래서 당연하다. 우리의 신앙,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당연하다. 우리의 생각을 안 바꾸면 당연히.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렸단 말이죠. 그런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갈래 길이 딱 있어요. 1순위냐 2순위냐. 1순위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몰아가실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살리는 진짜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 별과 같이 스타.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138을 우리의 중심으로 두면 당연히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모르면 망하고, 당연히 그리스도 알면 그것도 1순위가 되어지면 당연히 살리는 자요, 또 현장의 스타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핵심 메시지 듣고 또 산업선교 메시지 들었고 보니까요, 메시지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미리 보고,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언약을 미리 보고 가진 사람은 세상 살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오히려 그 미리 본 렘넌트 7명들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세상의 문제인데 말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요셉은 식량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상을 살리잖아요. 야, 이게 바로 미리 본 사람들은 세상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세상 스타 됐어요. 요셉 못 만나면요, 다 죽어요. 우리 못 만나면 다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핵심적인 인물로 세우셨다. 어떻게 하면요? 138이 1순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세상을 살리는 스타로 우리를. 머나먼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 앞에 현장에 나를 하나님의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번 저주받았는데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살리라고.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무슨 눈이 떠지냐면 필연적인 눈이 떠져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한 가지만 몰라요? 한 가지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오직 그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가 한 것이, 또 지금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현장에, 우리 나라에, 전 세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찾게 되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필연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필연적인 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하시는 게 뭐 없으실 그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전 세계 또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단 한 가지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보잘것없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쓰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쓰셔서, 죄송한 표현인데요, 우리를 쓰셔서 전 세계를 살리고자 원하시는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면 삼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죠? 의식주 문제를 그거 해결하는 건 정치만 좀 잘하면 돼요. 정치인들 정치만 좀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시려고 지금 잡히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본문이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지금 잡히시고 계시는 중이다. 그래서 전 예수님이 이 잡히실 때, 또 나중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고 힘든, 괴롭고 힘들고, 이게 죽어야 되는 건데요.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세상의 삶의 무게가 가볍다 하는 사람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남자 어른들은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희한하게. 물론 여성분들도 그 무게를 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사람의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목회라고 하는 이 무게를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목회가 쉽다라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 봤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에게 짐을 맡기는구나. 그럼 그 짐을 내가 지고 십자가 지었느니라. 내가 주는 힘, 내가 주는 평안을 주겠노라. 그거 가지고 이제 삶의 무게를 이겨나가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 눈이 지금 나에게, 이 능력이, 이 138이, 이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님 보시기에 이 십자가 달리시는 이 보고, 진정한 힘과 진정한 용기, 그걸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힘을 주셨구나. 그걸 보여주셨구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격 대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찾으시라. 지금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용기와 힘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또 추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치인들처럼 권력을 위해서 거짓말도 입에 침도 안 마르고 얼굴 표정 안 바뀌고 거짓말 시키는 거 보면, 참 비참한 삶이구나. 추해지는 삶이구나. 지식을 위해서요, 모든 걸 다 허락합니다.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지식은 남길 수 있으나 그의 삶은 추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 계신데 모르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위해 산다, 추한 삶이 되었지구나. 설령 여러분들 진정한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대신 다른 것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른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아멘 많이 강하게 하셨죠. 취해지는 삶, 저는 취해지는 삶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취해지는 삶,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을 사셨어요. 당당하게 십자가 달리셨고, 당당하게 그때 예수님이 당신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다 이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다짐하고 또 확증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에 여러분들의 모든 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138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눈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찾도록 눈이 열려지냐면 절대적인 것을 찾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걸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절대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걸 우리는 미리 보고요, 또 하나님 것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현장에서 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138입니다.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237입니다. 237 살리는 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셔서 237을 살리고야 마실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지금 영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고통받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치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장에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데 정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멀쩡한데요. 저는 안타까운 일본에서 또 일어났죠. 요즘 시대, 요즘 날씨에 차 안에 있으면요, 죽습니다. 근데 이 애엄마가요, 이 정신 돌았지. 차 안에 두 딸을 놓고 그 두 딸이 그 차 안에서 죽었어요. 질식해가지고. 차 안에 이런 날씨에. 한낮이면요, 지금 되게 덥잖아요. 그게 뭡니까? 멀쩡한데 돈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드러났을 뿐이죠. 이런 참 안타까운 사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치유받으라. 그리스도로 치유받으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를 쉬게 하실, 평안을 얻게 하실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라고. 그 치유받으라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건 또 렘넌트 아닙니까? 특히 우리 오늘은 RTS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 RTS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도요, 정말 복음 138 중심이 1순위 되어져 있는 그런 신학생들, 렘넌트들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138 못 들었거든요. 그 중심이 안 돼.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우리 가기 뿌리칠 이게 만만치 않아서요. 계속 138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예 요셉처럼 어렸을 때부터 138 된,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처럼 말이죠. 138 된 이런 RTS 제자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게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이거 우리가 미리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금방금방 알게 되죠. 결론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찾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다른 거니 우리를 돕고 또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오직 138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긍정적인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또 부정적인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같이 보는 겁니다. 된다 하는데 또 안 돼, 또 안 되는 게 되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 된다 하는데 하나님 또 계획이 맞아야 돼. 또 그 사람 중심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척대고 사람들은요, 껍데기 붙잡고 된다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제 언약궤 데려놓고 된다 하니까 이게 그 된다 하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된다는 맞는데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긍정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또 부정적인 거예요. 저 예수 저 안 된다 아니야, 우리 생각이 아니야. 가룟 유다 이하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너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같이 봐야 됩니다. 다 같이 보면서 가장 중심은 하나님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것을 찾는 거죠. 그래야 되어지면 먼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올바로 정확히 찾게 되어지면 요셉처럼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라고는, 때문에라고 한다면 이게 긍정이나 너무 부정 속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요, 뭐 때문에라고 하는 시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서 원인과 이유와 결과를 찾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찾습니다. 이게 복음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저렇게 응답받구나. 다윗이 응답받구나. 다니엘이 응답받구나.
복음이 있으면 망하고, 복음이 있으면 살고, 복음이 없으면 망하는구나. 이 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열려져야 돼. 이게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아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 영적인 세계를 먼저 보게 되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서요, 단 5분 만에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결국은 살립니다. 23시간 55분을 시달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5분의 시간이 결국 그 영혼을 살리잖아요. 저는요, 그 시간이 저를 살리는 걸 전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 저 같은 사람이 영적 문제 심각하고 많고 헷갈리는 사람이 그 5분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5분의 시간이요, 저를 평안케 하고 저에게 하나님의 이 평안함과 능력을 힘있게 합니다. 앞으로 더 힘있게 만들 겁니다. 가기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질 만큼 말이죠. 저는 그걸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예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다니엘과 이 요셉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다니엘이요, 조서의 여인이 딱 이게 자기가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제 걸면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그때 다니엘이 조서 원인 찍힌 거 보고 딱 왕에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서 쫙 전 나라로 반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신하들 때문에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왕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왕이 왜 거기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미리 봤기 때문에. 복음이었구나, 저.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알고 있는 다니엘 미리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가 됐구나.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갈등 안 하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라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서 원인과 결과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음 안에서 찾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바로 미리 보고 당연필은 절대 완전히 확실히 본 그리스도를 정확히 찾은 세 친구들, 요셉, 다니엘 전부 다 예를 다 들어도 10시간을 예를 들어 똑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이유와 결과를 찾아야 됩니다. 모든 원인과 결과를 복음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긍정적으로 빠지든가 너무 부정적으로 빠지기 빠려요. 그러면요, 결국 요즘에는 제가 뉴스 보면요, 막 힘 떨어져, 막 낙심되고 막 희한하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다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살리는 것이, 이 눈이 떠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눈입니다. 이것을 오늘 간절히 찾고 얻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38 언약을 붙잡고 당연 필연 절대의 눈을 뜨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 살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 붙잡고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좌우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눈이 아니라 138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바른 눈을 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추한 삶을 살려가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뀔 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그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0일부터는 현장 예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방침에 의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현장 예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주일은 RTS로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RTS 렘넌트들이 또 TCK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대원 개강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5시가요? 5시 반인가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5시인가요? 네, 5시에 우리 RTC 방송국의 현장 RTC 방송국의 예배를 방송국에서 생중계 중대원 개강 예배가 되어집니다. 방송국에서 RTC 방송국에 들어가시면 5시에 각 개강 예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걸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실 거는 여러분들이 작년 중대원 중지하 대학원 2강 메시지 미자립 교회 그 메시지가 됩니다. 미리 보실 분들은 미리 찾아서 보시고 또 5시에 또 인도 받으실 분들은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영수 사모님이 이렇게 수술 2차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내일 별 스케줄 이렇게 변동이 안 되면 11시에 이렇게 수술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치유의 증인 되시라고 더 강건하게 하셔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헌금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참고로 추가로 이번 주 내일 모레 수요일 금요일도 이렇게 녹화 예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0일부터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당연필요한 절대에 눈을 열게 하셔서 오직으로 승리하고 오직으로 현장 살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담대히 나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이 예물이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전도와 선교하는 데 귀 쓰임받는 예배, 예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만큼 증거를 더하시며 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보일 만큼 증거를 더하시고 평안의 복음이 증거할 만큼 우리에게 인생의 작품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오직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장이 형통함이 보여진 그 요셉처럼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온전한 138을 찾고 당연필은 절대에 눈을 열어주며 현장 살리기를 소원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현장 위에, 또 가정과 가문 위에, 또 해외로 군현장으로 전 세계 파송된 우리 렘너트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